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안 읽고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나누신 내용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우리가 못 따라갈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혹시 자살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고 위에서 났다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뜻입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24절 하반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크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어로는 내가 크다 하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I am he. 그러면 내가
크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h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하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I am h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I am he라고 안 돼 있고 그냥 I am 그렇게 돼 있어요. I am he가 없어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am he라고 되어 있는데 he자는 눕혀서 써놨어요. I am은 이렇게 딱 세워서 글씨를 써놨고 he는 눕혀서 써놨어요. 눕혀서 써놨다는 이 말은 그 말은 원어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 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24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자가 조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작죠? 작아요 보시면 이 그 자가 내가 그인 줄 할 때 그 자가 조금 작아요. 왜 작으냐? 원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원어에 없지만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된 그런 글자는 조금 작게 써놨습니다. NASB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눕혀서 써놨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크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판은 작게 쓴 것을 볼 때 원어 성경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I am he인데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he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없다 이거죠. 그냥 I am이에요. 근데 이 I am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개역 개정판 성경에 관주를 달아놨는데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써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다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원래 이제 제대로 말을 하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나는 I am이고 그리고 I am이 너를 보낸 것으로 말을 하라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것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는 이 말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내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다 내가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I am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그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중간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크다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내가 크다 하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13절에 보시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하나님이 나는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48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다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크다 하는 말씀이나 성자 예수님이 내가 크다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차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 하는 이 말은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이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는 끝부분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구약도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성경의 이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더 우월하고 성경 말씀은 열등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했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죠. 인자. 근데 이 인자라는 말도 사실은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호칭이 인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인자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져온 거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이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호칭을 안 쓰고 인자라는 말을 즐겨 쓰셨느냐? 인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메시아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그 말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죠.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원래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용해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와 함께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30절인데 30절 보시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30절 보기 전에 30절을 제가 여러분들은 보지 말고 제가 읽을 테니까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아무도. 자, 30절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성경 보지 마시고 답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1번
1번, 2번 제가 줄게요. 보지 마시고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2번 믿더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같죠? 1번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정답은 믿더라예요.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 중에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분명히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반박하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것들 많이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게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 증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